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서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비유 앞에서 고개를 다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궁금증을 우리가 빨리 풀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정보가 이제 정보사를 통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화가 잔뜩 난 거죠. 해고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겼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더 이상 너에게 이 직무를 맡길 수가 없구나. 이제 다 정리하자. 장부 들고 오너라. 이 본문의 원어의 의미를 갖고 한다면 장부 가지고 오너라는 것이죠. 장부 갖고 와서 세마자는 것이 장부 갖고 와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에게 이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당하는 것이죠. 해고를 당한 이후에 우리 가장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먹고 살지? 맞죠, 그죠? 먹고 살 것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노동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무슨 말인가 하죠? 쉬운 말로 노가다. 근데 이것은 생각하다가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즘 노동판에 50 넘으면 안 선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구걸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좀 불건전한 방법이죠. 구걸을 해야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 수치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낸 것은 좀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문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야 너 50이라고 써.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써.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경우만 등장하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는 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 많은 빚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일이 그렇게 불러서 빚을 다 깎아준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문서 위조범, 또 이제 요즘 말로 배임죄라 그러더라고요. 배임죄. 이를 저지른 이 청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일도 지혜롭게 했고 그래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 계약서를 썼습니다. 문서 위조범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축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했다고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해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나 여러분이 다 여기서 멈칫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당시 사회적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 다 나옵니다. 1세기 팔레스틴 지방에 뭐 그때는 다 목축 아니면 농업인데 농업이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수가 그 농민인데 그 농민들의 다수가 소작농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작농인데 지금처럼 농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병충해, 재해, 뭐 날씨, 뭐 등등등 이래서 농사 실패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부에 실패율 적어놨죠. 여러분 귀찮을 것 같아서 30에서 46% 이거 정확한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적게는 30%, 많을 때는 46%, 거의 50% 가까이 농사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출의 약 50%를 소작료로 낸다는 것입니다. 와, 크죠. 밀 한 말 생산하면 한 말의 반이 소작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때 학교 같은 거 뭐 그 시절에 없었겠지만 우리로 치면 이제 학교 보내야 되고 월사금 내야 되고 사골세 내야 되고 돈 모자라는 거예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다 싶어서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사채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기들은 뒤로 살짝 빠지고 청지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돈 문제로 채권 채무 관계에 걸려서 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어졌을 때 청지기를 딱 앞세우는 것이죠. 자기들이 뒤로 빠지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바지 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라는 사람도 이런 사채놀이업자, 고리대금업자,
원래 전문적으로 고리 대금업자라기보다는 부자들이 돈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 곳간에 모아놓은 돈 이렇게 내보내서 청지기로 하여금 이제 이런 놀이들을 하게 하면 그럼 돈 더 잘 벌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방금 그런 식으로 100원, 80, 50 이런 식으로 깎아주었다 그 말입니다. 요걸 머릿속에 여러분이 먼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베푼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반을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되더라도 이 사람 굶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어떤 형태로든 삶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고마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청지기에게 많은 이 편의를 이렇게 빚을 탕감받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청지기에게 어떤 삶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죽으라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 그때 돈 800만 원을 제가 어떤 친척에게, 아주 부자 친척에게 불려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권사님이십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그분이 이 돈 안 갖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아직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 94년도, 95년도니까. 제 막내 동생 장가 보내려고 제가 안 쓰고 모아서 그냥 갖고 있는 돈인데 급하다고 했어. 서면에 빌딩 갖고 있는 아줌마인데. 그 남편이 그때 미국 도망가기 전에 나름대로 제법 괜찮은 어떤 그런 그 공기업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거기 고발해서 월급 압류시키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 그 어머니이자 사촌입니다.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의 할머니,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자매지간이시죠. 그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알뜰하게 잘 보살펴 준 것을 어린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릴 테니까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고발하지 않고 월급 차압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차압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겠죠. 그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산 처음 와서 보리쌀 2말 지고 내려온 엄마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해준 것을 어린 제가 기억을 하거든. 제가 그 아주머니는 고발하지 않고 안 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돈 못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청지기가 해고당했지만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냥 있겠나 이거예요. 가다가 돼지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고리채로 돈놀이하는 바람에 세리들처럼 조롱과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이 주인도 이제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청지기에도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만 이 원래 돈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당시 사회는 의외로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수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세리들이 그런 짓 하고 이런 고리채 업자들이 이런 짓 하면 살아난 것은 이게 좋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도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고 산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 덕분에 자기 명예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겁니다.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정직이는 어쨌든 당면한 위기 앞에서 이를 슬기롭게 잘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첫째는 재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는 신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과감한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당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비유를.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똑바로 하라는 것. 다가올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쭉 이제 성경을 누가복음 읽고 쭉 살피보고 이제 그 신학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또 연구물들을 보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 누가복음 뒤에는 21장 21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신약 강의에서 그냥 주보를 보시면 그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무슨 날? 이 날. 청지기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해고당하는 그 날이 되겠죠. 이 날. 주보에는 없을 겁니다만 그 나중에 집에 찾아보시고 21장 23절 이후에 보면 그날에는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6절에 그 21장 36절에 보시면 주보에 적어놨죠.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문맥을 따라 유심히 읽어보면 36절 말씀이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6절. 이제 곧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의 삶의 자세로 삶을 신속히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직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유사하죠, 여러분.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경우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부동치면서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치며. 어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여기 청학초등학교 친구가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그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3학년 6반 때 우리 반입니다. 그 여자아이입니다. 소위 말해 여사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딸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한번 오겠다고 하다가 뭐 해운대 살고 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딸 시간도 안 맞고 해서 못 왔는데 뭐 그런 이렇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 청학동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저쪽 청학 이동 쪽에 보면 부자들이 꽤 많이 살아서 꽤 부자들 큰 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에 사는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다 정리하고 어디 뭐 시내 어디로 갔는데 어디 큰 집을 다시 장만하고 다 이사 왔어요. 뭐 그러고 살다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그
근육 무력증인가 하여튼 그런 뭐 이름, 영어로 된 이름인데 하여튼 그 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운다고 막 하는데 시댁하고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 뭐 이런 거 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시댁에서는 못 주겠다 그러고 오랜 세월 동안 시댁과 그 법정 싸움을 벌이고 그 딸들 중에 큰 딸 아이가 조금 뭐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남자를 덜컥 만나서 또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제 친구가 한 집에서 같이 데리고 같이 삽니다. 대충 상황을 아시겠죠. 그래 이 친구가 형편이 그러니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아이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어제 아랫게 장례식 때 간 아이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걔가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 아침에는 노인집 그 어린이 아니 노인이 모이시는 그 학교 그분들 어르신들 차 태워서 운전해서 모셔드리고 낮에는 그 호텔 방에 그 룸 청소하는 거 있죠. 그거 막 하다가 시간 되면 또 가서 그 노인들 어르신들 또 차 태워서 운전해서 모셔드리고 뭐 별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들을 지켜나갔던 아이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제 막 삶이 고민되고 막 해결은 안 되고 아이들 그래 있고 하니까 수면제를 막 여러 알을 먹었는데도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랫게 뭐 목요일 저녁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수면제를 알을 막 털어 넣었는데도 잠이 안 와가지고 몸을 좀 힘들게 하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내려와서 그 해운대에 있는 그 학교 그 집 주변에 있는 이제 공원을 산책하다가 밤에 혼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아무도 발견을 못해요. 밤이라서. 나중에 어떻게 그 쓰러져 있는 죽음을 누가 발견해서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폰을 따라서 이제 집에 연락해서 딸과 사이가 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게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혹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집 딸아이가 그 험한 일들을 하면서 그걸 듣고 일어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 나이까지.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그 후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굴리면서 사력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만일 저 사람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더라면 세상이 벌써 바뀌어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앞뒤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팍팍팍 이렇게 보시면 이 비유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재물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맞죠? 다 재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역시 그 주제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1절에 또한이라고 시작하죠. 16장 1절에 또한. 근데 이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원어로 볼 때는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고라고 번역하시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5장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거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 사이에 개념적 연속성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비유에서 재물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해고 후에 대책을 세운 것이 재물과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 거기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8절 이후에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데서 재물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적어도 3차례 언급하는데 9절에 보시면 재물과 친구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9절 거기 보세요. 자, 성경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재물과 친구 이야기 나오고 11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재물과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재물 이야기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이 청지기가 해고 후에 대책을 논의한 것을 세운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의 재물을 슬쩍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위치에서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빨리 막 삭삭삭삭 하면 격리 오래 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는 이 재물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그 재물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곧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21장을 제가 이야기하면 뭐였습니까?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 들었다 그 이야기했죠. 그럼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뭐냐? 본문의 비유를 조금 더 이렇게 뒷부분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다르게 말하면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추락한 우리의 대외적 신인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 물질, 단 하나 돈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스타일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재물은 늘 우리 인간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세계사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세계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해 보면 재물의 흐름을 따라서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재물을 관리하고 인간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인간의 신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수세기에 걸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죠? 막 면죄부 팔아먹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주보 좀 줄이기 위해서 13절만 해놓고 이제 내용은 안 적어져.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성경을 보시고 시작.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재물 말 안 해도 구약의 역사 쭉 보시면 결국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이게 설명하면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제 이 설명인데 적절하다 싶어요.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돌 수 없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이쪽으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동시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해 보니까 많은 분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자칫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재물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무렵에 저 거창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잘 아는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시골에 여기 교회가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올 생각이 없냐라고 연락이 와서 졸업식을 마치고 손님들 다 보내드리고 난 뒤에 그때 친구의 차를 빌려서 식구들 싣고 제가 거창 멀더라고요. 88 고속도로 타고 넘어가는데 이게 중앙선이 이렇게 막 점선으로도 막 되어 있고 중앙선에 이게 뭐가 없는 이쪽 차도 가고 저쪽 차도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산을 넘어서 가는 데가 거창이었는데 만나고 그 다음날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북면에 있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먼저 시골 분들 한 40-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졸업식 했으니까 이제 강도사가 딱 되었어요. 강도사님, 혹시 여기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4월달 부활절 이후에 오시라고. 제가 그때 졸업식 날이 제 기억에 한 2월 18일인가 그랬거든요.
그 졸업식 마치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날 2월 19일밖에 안 됐는데 올라면 4월 부활주일 지나고 오라서는 보통 부활주일이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뭐 오면 바로 오지 뭐 4월 또 그때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했던 거라. 그때까지 강도사님 첫 사례줄 돈을 우리가 좀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자리에 교육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헌금 모아가지고 뭐 3월달, 2월달 모으고 4월달에 모아갖고 부활주일날 부활절 감사헌금 조금 더 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모아갖고 제 첫 사례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주봤자 얼마 주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교회인 거예요. 돌아와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반대의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거기 가서 굶어 죽어. 그래도 우리 아이 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초등학교 막 입학하는 아이하고 밑에 이제 4살 어린 딸내미하고 너 그거 들어가면 굶어 죽어. 그리고 다시는 못 나와. 그 촌에 들어밖에 네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그때 제가 37 되던데 네 나이에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 굶어 죽어. 결국은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하고 거기 가기로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사표 발령한 것을 또 들고 또 있다가 그 다음날 뭐 다음에 또 찾아가고 해서 결국 허락받고 부활주일 마치고 이사 갔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거죠. 죽게 막히고 가는 거죠. 가보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자식을 거느리고 비 오는 날 그 갓바에 이 이삿짐 뒤집어 씌워갖고 비 안 맞추러 그 비가 축축축 오는 날 이사했습니다. 그래가 갔는데 그렇게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내가 이게 재물의 노예가 된 거야. 내가 지금 재물의 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 섞인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처자식을 죽게 막히고 그 비 오는 날 짐꾸리가 그래갖고 그 5톤 트럭에 짐 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게 막히니까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거기 가서 4끼 먹고 그 비싼 그 산에서 나는 송이버섯 너무 많아가지고 라면 끓이는데 거기 막 째서 넣어서 먹고 제가 수박을 그래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수박을 비싸서 못 사준 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한이었어요. 수박을 못 사미 그 아들을 군대 보내는데 그거 가니까 뭐 세상 처음 보는 복수박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이거 도시 나는 수박은 수박도 아닌 거야. 얼마나 맛있는 수박 그 참외철에 사서 깎아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수박이 그 동네 나는 거예요. 복수박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재물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수가 누구일 겁니까?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신앙관을 제대로 갖추신 분이야라고 할 만한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건 2가지. 첫째는 안개와 같은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명예를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분. 2번째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돈에 끌려서 살지 않는 이 2가지가 되면 제가 볼 때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아무리 탁월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이 2가지가 안 되면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2가지가 되면 신앙의 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해야 할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여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가슴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이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명예,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뛰어넘는, 또 재물을 뛰어넘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 능력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탑을 높이 세우는 데가 아닙니다. 이 능력을 드러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 이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 12절. 자, 거기. 성경을 보고 읽읍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 나오죠. 11절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말만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셔야 될 건데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12절에 남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세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단어가 같은 말. 이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주부에 적어놨죠. 그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 권력, 실력, 건강,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자, 그럼 그 다음에요. 방금 참된 것이라고 있죠. 그죠? 방금. 거기에 방금 읽은 구절에 11절에 참된 것으로라고 있죠. 참된 것. 여기 참된 것이라는 말은 10절에 보면 큰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세 표현이 있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주부에 적어놨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 말 맞지 않느냐? 이 생의 것들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움켜쥐기만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이, 그런 것들의 끌림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할 수 있겠니?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그 엄청난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겠니?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답은 이것저것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설교
그 흐름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선물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 선물 제대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좀. 내가 이 선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 선물 제대로 못 누리나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뭡니까?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얻게 될 나라 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 명예 앞에 생각했던 그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명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뛰어넘어야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거기 주부에 있죠. 맨 밑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뭐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서 자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설명하면 재물의 노예, 재물의 지배, 명예의 노예, 명예의 지배를 더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 우리가 그런 것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달으면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자유를 누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이 뭡니까? 감사, 기쁨, 하늘의 평안. 그게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이거 보고 마치겠는데요. 9절 성경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환영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환영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청지기가 직무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해고되고 난 뒤에 이 빛을 탕감받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잘 사용할 때 주님으로부터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그 환영이 어떤 식의 환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에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재물뿐만 아니라 여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움켜쥐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함으로 주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175장.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당시의 청중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현세적으로 누릴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에게, 또 그 청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신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각자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형편과 여건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적절하게 잘 소화하며 또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가며 또 순종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성숙하며 전진하며 발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누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도전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더 유쾌하게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부족한 부분들을 매 눈으로 정확하게 살피며 또 고쳐나가며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손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내외 기억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일들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즐겁게 또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에
우리의 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부유함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드리옵는 대로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각자 속에 있는 인생의 고민들, 여러 가지 아픔들, 삶의 그런 여러 일들, 또 자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지하신 주께서 일일이 다 하실 줄 믿사오니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께서 우리 인생에 철두철미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 온몸으로 경험하는 세월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을 주신 목적에 맞게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그 부유함들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